안녕하세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돌이켜봤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렬하게 각인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주의 크신 은혜지요.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주의 은혜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양하게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 채찍,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용기와 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강의를 또 나누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동서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공동서신 오늘 첫 번째 시간, 내일은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면서 아마 성경의 책별 주제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공동서신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또 공동서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공동서신은 8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27권인데 그 가운데 서신으로 기록된 서신서가 모두 21권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13권을 묶어서 바울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이 쓴 것 아닌 다른 8권을 묶어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공동서신은 공동집필하고 공동이 같이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 외에 5사람이 8권을 썼는데 그것을 같이 묶었다는 의미에서 공동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묶는다는 의미에서 같지만 써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들은 각각 따로 쓴 것이죠. 자, 초대교회에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라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갓 출발한 지금부터 2000여 년 그 시절을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이 막 기록되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서신들이 막 기록되던 그 시대를 초대교회 시대라 그래요. 그 시대에 교회 안에는 크나큰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문제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교회를 옥죄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의 정치 세력에 의한 박해입니다. 박해를 당하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뭘 겪어야 됩니까? 고난을 겪어야 되잖아요. 고난의 문제였어요. 이번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내부로 파고드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단들에 의한 미혹의 문제였습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닌 엉뚱한 대로 잘못되게 이끌어가려는 이단들의 미혹, 이것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이제 막 기록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초도 박약하고 또 교리적인 체계도 아직까지 덜 세워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미하고 연약한 초대교회로서는 이단들의 미혹을 이겨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공동서신은 그러한 문제, 바로 고난의 문제와 이단의 미혹의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신약의 서신서 21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13권을 제외한 나머지 몇 권이라고요? 8권. 8권의 책을 묶어서 무슨 서신이라고 칭한다고요? 공동서신이라 칭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가운데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8권인데 그 가운데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와 이어지는 야고보서, 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공동서신의 순서에 따라서 앞서 있는 3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의 2가지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문제, 즉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박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 박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앞선 3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책들이죠. 나머지 5권,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이 썼던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유다가 썼던 유다서.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서는 우리 조금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막내 동생이었던 유다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이 유다서까지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서신이 그렇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그 두 가지 주제 가운데 앞선 주제는 앞에 있는 3권, 두 번째 주제는 뒤에 있는 5권이 그것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주제를 아시고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어나간다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책입니다. 히브리서지요. 자, 히브리서는 박해를 대처하는 그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쓴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우리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신약성경 가운데 그 저자를 알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다. 할 때 바로 히브리서를 인용할 때는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익명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해에 대처하는 것, 고난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별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표현은 뭡니까?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기독교 신자가 됐단 말이에요. 유대교는 구약만 믿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박해를 만나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떠나왔던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교는 그 당시 기독교에 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박해를 별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이 고난을 갖다가 당하는 거, 이 박해를 겪는 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동서신 가운데 앞부분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와 관련된 책이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니까 오늘 그 주제만 다룹니다. 나머지 5건은 내일 주제로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자들, 그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피하여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경향을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우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것을 강조해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비슷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유대교가 자랑하는 율법과 기독교가 내세우는 복음, 유대교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건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기독교가 훨씬 더 우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월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도 괜찮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기독교를 저버리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비교를 해요. 비교. 그래서 이 서신을 비교급 서신이라 합니다. 비교급 서신. 여러분, 비교급에서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비교급 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뭐예요? 더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더. 그래서 더 나은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믿음의 서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구약의 인물들, 그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인물들이 다 율법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아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구약에서는 천사들의 존재가 많이 등장하지만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 더 뛰어난 그 아들이 누구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3장에서는요,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 모세는 유대교에서 자랑하지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이가 모세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갖가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모세를 대단히 위대하게 보는데 그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위대한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고 그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안식을 준 이가 바로 여호수아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4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아론, 구약의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론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이 5장에도 6장에도 7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갑자기 성경에 창세기에 나왔던 멜기세덱이 다른 데는 나오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히브리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만큼 제사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론의 얘기도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가지고서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만약에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느냐. 그 다음 다윗은 유다 지파의 것이고 유다 지파에서는 성경에 봤을 때 제사장이 나는 일이 없다.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레위 지파가 돼야 된다.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을 할 때 여러분 아론의 후예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와는 상관없이 여자 바로 마리아에서만 몸에서만 나셨잖아요.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일반적으로 아론의 후손으로 오셔갖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셔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었던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던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예가 아니에요. 아론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분이고 정말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한 인물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열, 그 멜기세덱의 계율로서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8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더 나은 속죄제사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주로 뭘로 드립니까? 주로 수양, 양으로 갖다 드릴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양으로 갖다 보다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가지고서 그것도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필요할 때마다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영원히 갑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고요. 주님 재림에 오는 그날까지 가고요. 영원히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속죄 제사는 구약의 다른 제사장이 지냈던 그 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나은 속죄 제사인 것을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보다 더 나은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11장. 율법, 구약이 너희들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자랑하는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첫 번째 순교자인 그 아벨,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율법을 받았던 이 모세 등등
이 숱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구약이 자랑하는 그 용사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냐.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율법은 모세 때부터 왔는데 그럼 모세 이전의 인물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냐. 예?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율법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다 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 16명을 갖다가 소개를 하면서 그들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기록을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더 나은, 여러분 비교급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교보다 더 기독교가 우월하고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고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교급 서신이어서 더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11장에 보면 더 나은 제사도 나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더 나은 본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그가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이 땅에 본향 돌아가는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애굽에 있었다면은 왕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고 잘하면 대권도 누려볼 수가 있고 얼마든지 고생 안 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더 좋은 부활. 그 믿음장을 쭉 소개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살려달라고 했으면은 이 땅에서 좀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고차의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죽어간 인생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왜 죽을 수 있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더 좋은 부활. 이 땅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구약에서 세 사람이 소개되고 신약에 세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만 여러분 그들은 다시 살았다가 한동안 더 살고는 죽었어요. 그것은 엄밀하게 해서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더 나은 부활이에요. 영원한 부활이죠. 이걸 내다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갈 때 고차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예수를 바라보자. 구약의 믿음의 인물 16사람을 소개했지만 그들은 믿음의 증인들이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증인들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주는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분 그리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야고보서지요. 야고보서는 역시 박해를 대처하고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신행일치입니다. 믿음과 행동, 믿음과 삶, 믿음과 행위는 일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해요. 그 왜 이것을 강조하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박해가 너무 힘드니까 고난이 두려우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하고 겉으로는 믿는 표시를 안 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인 것을 그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불신자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속화 경향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박해받을까 봐, 고난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평소의 삶 속에서는 예수 믿는 신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으로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 가장 대표적인 것이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가 있어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 앞에 사랑받던 제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썼던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근데 바로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는 12제자 가운데는 제일 먼저 순교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권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바로 그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가운데 남동생이 4명이 소개되고 있고 성경에는 그리고 여동생들은 자매들이라고 해서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여동생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남동생 가운데 바로 밑에 남동생이 누구 하면 바로 야고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잉태로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많은 자녀들을 생산을 했겠지요. 그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야고보고 유다서를 쓴 사람이 유다예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밑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고 유다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4명 가운데 남동생 4명 가운데 마지막 4번째 막내 동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한 서신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세속화된 잘못된 삶을 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과 버타면 안 된대요. 세상하고 친구 되면 안 된대요. 세상과 짝해서 살아갖고는 안 된답니다. 아무리 환난이 많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허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물질적인 부를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라 너희 중에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변을 유하며 장사여 이득을 보리라 한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잘못된 허탄한 생각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믿음 지키기가 힘든데 여기 있으면 핍박도 많고 박해가 심하니까 내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장사나 해갖고 돈이나 그냥 벌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허탄한 계획과 생각을 야고보 사도는 아주 허탄한 것이라고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야말로 돈이나 벌어올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어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허탄한 생각에 빠지거나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아무리 환난이 많고 핍박이 심해도 참아내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신행일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삶이 따라주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정도까지 표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삶이 안 따라주는 믿음 그건 말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 가운데 맨 마지막 책이 되겠어요. 역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함께 베드로 전서까지는 어떻게 하면 박해를 이겨낼 것인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관련된 메시지예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나 야고보서 기자는 뭔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 당시 환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면서 소망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참된 신앙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 나그네들, 우리가 헬라어로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전도자들 했을 때 보통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전한 서신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겪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시련을 여러분 소망 중에 인내로서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금보다도 귀하대. 여러분, 근데 금이 만들어지기가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순금이 만들어지려면 1500도씨에 엄청난 그 열을 가해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서 여러분 그 열기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 남는 그 순수한 그것이 바로 순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시련을 당해야 돼요. 환난과 시련이 있는 사람들, 그 과정을 인내로서 잘 이겨낸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이 신실하지. 그런 어떤 과정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아직까지 단단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많이 느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 시험이 있다는 거, 시련이 있다는 것은 힘들긴 하지만 그걸 잘 이겨내면은 우리는 정말로 금보다도 소중한 아주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권고하기 위해서 써보낸 소망의 서신이에요. 그래 베드로전서 하면 소망의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랬죠.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를 보통 믿음의 서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일 다루게 될 바로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무엇이 된가 하면 사랑의 서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의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죠.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참 중요해요. 신망에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히브리서, 그 다음에 소망을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요한일서.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이거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고 의를 위한 고난이고 선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며 이것을 잘 이겨낸 자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 선을 행함으로 또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얼마나 될까요? 구약에서 참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 되는지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건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는 때로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치관을 쫓아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사탄 마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약한 부분들, 그 틈새를 노리고 공략을 하거든요. 우리 약점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사자가 봐주는 대상이 있겠어요? 배고픈 사자는 어찌하든지 약한 자 공격해가지고 자기 먹이로 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안 빼앗기려 하는 우리 믿음 약해서는 안 되겠죠? 굳건한 믿음 우리는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여러분 얼룩말을 노리더라도 약한 놈을 노려요. 그리고 무리에서 빠져나간 놈을 노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이 공동체에서 빠져나가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어쩌든지 사도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 베드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던 것처럼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당할 때 있지만 참 우리의 그 삶의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도 쉬운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 생각보다는 참 너무 오래가고 그 끝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언제 우리가 참 빠져나갈 수 있을지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 속에 참 성도들은 이 질병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래 했어요. 갓 출발한 교회, 아직까지 믿음이 여린 성도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그 박해는 너무 엄청났거든요.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 약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처럼 위로해주면서 소망을 심어주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정말로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사도들은 원했기 때문에 이 귀한 서신을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켜냅시다. 우리의 신앙 더욱더 굳건해져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